몸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생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과 부탐에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생일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다시금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한 아버지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사 우리 모두를 하여금 이날을 기뻐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은총을 받고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고 분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모든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꼭 붙잡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온 사방이 막힌 듯한 얼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와 청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배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놓은 주일 학생과 청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 미자립 교회와 기관 단체, 해외 선교지에서도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자를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근사님의 특송이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로운 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지금 제가 드릴 텐데요. 광고한 동안 찬양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8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에 우리 9월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흔히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늘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 학습 세례 유아 세례교 대상자들 9월 13일부터 현재는 10월 7일까지 현재 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교육 기간이 그렇고요. 학습 세례식은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오후 2시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학습 세례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우리 비대면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당에서 정리가 되어진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교회 공지사항을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정상적인 예배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새벽기도에 시작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일쯤에 우리가 공지사항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성구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한번 암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번 주 암송 성구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양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며 각양 제목의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 추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그 생업마다 자녀마다 주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귀한 권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연로하신 어르신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기름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고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감,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참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그렇게 희망했습니다. 이런 희망의 마음들이 성경 안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불안을 제공해 주는 그런 존재를 때때로 바다를 그렇게 이야기로 삼아서 묘사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다를 이기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해 주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본적인 평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고, 이러한 불안감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음습해 와서 마치 정말 뭔지 모르지만은 꼭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재난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고 또한 비행기 추락부터 시작해서 이라크의 폭탄 테러까지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우리가 현재 늘 타고 다니는 이런 승용차, 버스, 모든 이런 교통수단들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위험한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략 6,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6,000명.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300명대 아닙니까? 320몇 명 정도 이렇게요. 여러분, 1년에 6,000명이면요, 그
그 숫자가 세월호 한꺼번에 재난을 당해서 죽었던 세월호 사망자의 20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물리적인 위험만이 위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화적으로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왕따와 성적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입사와 결혼 그리고 출산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년들에게는 사업과 노후 보장이 문제가 될 것이고, 노년에게는 당뇨와 혈압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자동차나 기차나 배나 비행기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호랑이라는 이런 무서운 동물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각종 전염병이 요즘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게 퍼져갔습니다. 전염병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지해서 구설해서라도 물리치려고 그렇게 온갖 미신적인 방법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몸에 난 종기 때문에도 한때는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코로나19가 닥쳐왔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이상한 방법을 쓰고 이상한 것을 먹게 하고 그렇게 무지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안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답을 모르니까 자꾸만 답답하니까 뭐예요? 나라 탓하기도 하고, 또한 뭐예요? 주변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온갖 사람 탓만 하고 있죠. 여러분, 한때는 유럽의 나라들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했지만 지금 유럽의 나라들도 코로나19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파산한 나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우 5년짜리 대통령이 뭘 얼마나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 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부도 대통령도 누구도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평안을 구하지만은 오늘 주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오늘 이 위험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몇 가지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 과거의 고대인들의 이 바다에 대한, 바다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요나서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대단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 즐거워합니다. 지난 1970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여름만 되면 꼭 등장하는 노래가 있었죠. 해변으로 가요라는 그런 가요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낭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더더욱 올해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다는 불안과 공포요 죽음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깊고 속이 안 보이고 시시때때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바다로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원인자는 고대인들은 바다 물속에는 티아맛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서 그 괴물이 심기가 불편하면 바다를 휘저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나무로 만든 돛담배를 타고 이 풍랑을 어떻게 견디어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파손을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입니다. 섬마을에 가면요, 남편들은 바다에서 이렇게 죽게 되고 할머니 혼자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 가면 미신이 굉장히 심하죠. 심지어 생선을 먹을 때 한쪽을 먹고 나서 뒤집으면 혼이 난다고 합니다.
배가 뒤집어질까 봐 생선도 뒤집지 않고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찾을 곳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정복하시는 그런 분이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평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범람하는 강물을 되돌려 보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를 밟는 분이라. 하박국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티아맛이라고 부르는 이 괴물을 성경에는 용 혹은 리워야단, 악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용을 벌하시며 죽여버리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뜬 말씀. 또한 그 용을 낚시로 끌어내어서 완전히 점여 버리시는 분. 여러분 점인단 말 아세요? 점인다는 말은 전라도 말로는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조사부려 또 혹은 경상도 말로는 뭐니까 부사부려 빠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점여 부리는 분입니다. 이사야 5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물은요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는 죽음의 세상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죽음의 세상 세력을 뒤덮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메시아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안을 지금 조장하는 존재 자체를 발본색원해 버리는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는 불안을 제거해 버리시는, 불안한 인생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고대시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불안합니다. 아무리 보험을 들어놔도 아무리 든든한 집을 지어놔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 또한 바다를 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2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원지대로 둘러싸인 깊은 분지에 형성된 호수입니다. 그 동쪽은 골란 고원이고 서쪽은 비교적 낮은 평야지대입니다. 서풍이 불 때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시원한 바람이 있고요, 동풍이 불 때는 골란 고원 너머 광야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계절에는 이 두 바람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시원한 서풍이 불고 위쪽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 때 회오리가 생겨서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고대인들은 바다 속에 티아맛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서 괴물이 화가 나면 물을 뒤집는다 생각했습니다. 그 괴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복할 수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인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들의 생각에는 바다는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다. 바다 안에는 괴물이 살고 있고, 그래서 바다 자체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번은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하박국 3장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바다를 발로 밟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를 발로 밟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바다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바다를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진리는 우리도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를 이기시고 샬롬을 가져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된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온 우리의 일상이 지금 멈추어지게 되고, 혹시라도 저 가게에서 저 사람에게서 내가 갔던 그 곳에서 감염은 되지 않을까요? 온갖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울감과 그 마음에 심한 정신적인 병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완전한 평안의 장소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샬롬을 잃어버린, 그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우리가 가는 천국에 가는 꿈처럼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깊이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이런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팔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이겨 평안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 샬롬의 나라는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밟아 이기시고 샬롬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한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실 팔의 안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불안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불안은 잠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환난이 많은 세상, 불안한 세상,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다에서 온갖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면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무슨 감염병이 오늘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바람처럼 폭풍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주의 팔에 안겨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만 유일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아버지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지라도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어떤 파도와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그 주 안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샬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환난과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님,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환난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우리 서로 한번 가족들끼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샬롬을 누리십시오. 예.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